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교훈이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겉사람 속사람 성장해야 한다. 겉사람 속사람 성장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육신도 성장하듯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 육신도 성장하듯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온 가족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상이 아니게 태어나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몸은 커가는데 이 지적 능력은 그냥 3살, 4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아이들은 다 정상인데 몸이 성장하지 못해서 키도 안 크고 왜소하고 이렇게 자 이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도 안타깝고 주변의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너희가 영의 사람 이 속사람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성숙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부터 잘 가꾸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었음 성장해야 하는지, 그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지, 자, 우리는 배우고 듣고 깨닫고 우린 공부하면서 자,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변화되는 그 성장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뭔가 다르구나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변화가 있어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을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를 그냥 예수를 믿게 영접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인도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건 강도도 살인자도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하나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증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 많죠. 무당도 예수 알아요. 중들도 알아 예수.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나 가족 중에서도 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런데 그들은 믿지만 그들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그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연합하여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대필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성도도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지만 우린 다 개성이 달라요. 어느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느긋하고 개성이 다르고 우린 또 살아온 환경도 달라. 성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혈기방장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이시며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몸에 팔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팔만 자라면 안 돼. 다리도 자라야 돼요. 다리만 자라면 안 돼. 발가락도 커야 돼요. 발가락만 커서 안 돼. 키도 커야 돼요. 키도 크면 온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각자가 다 성향과 성품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유기적인 공동체, 연합된. 그래서 우리는 같이 더불어 우리는 함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네가 강하냐? 그럼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우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붙들어 주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건강하게 성숙되어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영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유아기가 있어.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자라죠. 그러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으로 성숙해 가면서 인격이 변하고 다듬어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사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너희도 이제 신앙에 올바로 성숙하기 위하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튼튼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장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육신도 어디가 병들고 약해지면 힘이 든 것처럼 우린 속사람인 우리 영의 사람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잘 먹고 잘 자고 활동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먹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건강해져서 나도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죽어 있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마치 죽은 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못해. 성장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이 그리스도의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우뚝 성장되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의 선택에 두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에서 하나님께 하신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깊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자,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운행하셨어요. 그때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었어요. 다 그들도 생명이 있어. 육체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회개도 추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속에는 머물러 계시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이 임했다가 이 사역의 사명이 끝나면 이 성령은 바로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죄를 졌다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대언도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밝히 보는데 이 성령이 떠나면 바로 세상의 어두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냥 얼마나 충성스러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악신이 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정한 마음으로 새 창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 속에 오셨다가 사명이 끝나면 떠나시는 성령을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불러요. 이 푸뉴마 하기온의 성령은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 이 생명이 왜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은, 신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생명,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는 성령을 갖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은 빛과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둠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가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빛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태초의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 이전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에게는 빛과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이 성육신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 파라크레토스, 이 성령과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하고의 축복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과 임금의 관계예요. 아주 두려운 관계야. 무서운 관계야.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두려운 이름이었어. 두려운 이름. 그러더니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백성이 아니라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더니 더 귀한 축복은 그 아버지가, 예수가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어서 보내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아버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가리켰나이다. 그리고 얘기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도 대적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해라 하셨어. 아멘.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걸하려고 나를 쳐다보지만
난 네가 구걸하는 금도 은도 없어.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속에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난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가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오신 이 이름,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하늘의 것이 무릎을 꿇어, 땅의 것이 무릎을 꿇어, 삼라만상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신 거야. 자녀들인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는 이 신약에는 이 예수가 오시더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면서 떠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할 땐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기뻐하며 나를 도와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일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는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거는 마귀의 자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선택했더니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어. 예수를 뭐 할 때? 믿을 때. 아멘.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뭐 그냥 나는 권능이 있어서 그냥 영광을 받아 내가 높아지고 이런 빛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빛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일생은 세상에서 호래고식하며 먹고 그냥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사셨나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라고 하셨어요. 그는 배척을 받아 그냥 늘 죽일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배도 고프셨고 거할 장막이 없다 그러셨어. 나는 거할 곳이. 자, 그 예수는 오셔서 희생과 매맞음과 그냥 그래서 53장의 얘기에 이사야 53장에 찔리고 매맞고 상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영광 가운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그러더니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세상의 빛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는 건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용서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인내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수의 빛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네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잖아.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해, 너희를 싫어하고, 그러나 네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도,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오른뺨을 때렸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냐고요. 오리만 가달라는데 십리를 가달라는 거예요. 겉옷을 속옷을 달라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살아. 네가 살려고 하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받을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선택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온,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죄와 구원은 늘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은 죄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 아멘. 회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다 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학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창기와 세리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들은 어둠에 있던 이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귀신에 붙잡혔던 여자도, 병들어서 고통하던 사람들도 다 변화되어서 어둠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그냥 예수가 어디 가신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 이때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아시잖아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내 사전에 예수는 없어요. 자,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아직 가족 중에도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 중에도, 지인 중에, 친구 중에도 아직까지도 어둠에 머물러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만 빛으로 나오는 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저들은. 자, 그것이 예수 이름이야. 기도하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도망가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묶임이 하늘에서도 풀려, 땅에서
자,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해 주신 이 은혜, 이것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선택했을까? 어떻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뻗팅기는데 우리는, 자, 이것이 사랑이고 인내고 헌신이고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며 기뻐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감사하는 우리의 변화된 언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며 오늘도 이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이건 우리의 감당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누구나 갖도록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나 갖도록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백두산을 걸어서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이게 조건이야.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너희가 사는 동네에, 너희가 백석동에 살면 매일 아침마다 백석동을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셨다면. 이뻐야 돼.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아주 힘이 세야 돼. 똑똑해야 돼. 그리고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마음이 비단결 같아야 돼. 이런 데다가 믿음의 조건을 두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식, 똑똑함, 돈만 이런 거를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10만 명 중에 100명이 이걸 나는 못 따라간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어느 곳에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 돈 없는 자도 와, 목마른 자들도 와. 이사야 55장에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와. 병든 자도 와. 가난하냐? 그래도 와. 감옥에 있는 자도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에 있는 자도 예수님 영접하고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 지혜를 지어서 네가 살인자라도 괜찮아. 도둑놈 흉악범이라도 괜찮아. 일단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 어디서나